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꼭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끄집어내서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you know good, you're not good enough. 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돼.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제가 오늘 처음이에요. 그게 자꾸 귀 기울인 사람은 과학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데요. 그는 과거로부터 오는 후회를 조장하는 거예요. 후회는 사망으로 간다. 후회가 왜 나쁘냐? 회개를 못하게 해요. 진짜 내가 잘못해서 빨리 회개하세요.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 과거에 묶여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묶여갖고 끌려다니는 것은 자꾸 내 목소리를 가장한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 같지만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 자꾸 들으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뭐래? 야, 미래를 향하여 선포하라. 내가 네 입술에 나의 약속을 줬는데 그걸 선포하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진 자, 그냥 자기 삶을 향해서는, 자기 인생을 향해서 그걸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다 하는 말, 그거 바보들이라 하는 소리다. 참는 마음, 오늘 비록 내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겪어서 오늘을 하루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래도 내게 이것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참을 수 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 고통조차도, 외로움조차도, 이별조차도, 실패조차도, 병조차도, 아멘 아멘 아멘,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디벨롭하라. 그 눈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자꾸 모든 세상 만사가 불만스럽고 다 기분 나쁘고 다 속상하고, 그 디벨롭먼트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You are just, you are righteous, you are God, I am not.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걸 결정하실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경외하면서 그런 사람이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영혼의 눈으로 볼 때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과 내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말라리아 약 먹고 메모리가 날아가면 여러분 아시게, 그 말라리아 약을 먹기 전에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던 걸 기억하신 성도들이 십몇 년 전에 제가 뭐 안 잊어버렸어요. 전화번호 100개 정도 그냥 외우고 다녔어요. 100개 성도들 전화번호 집에서 따로 보자. 그냥 제가 그냥 기억하고 돌렸어요. 말라리아 약 부작용으로 싹 날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키 들고 키 찾으러 다니고 안경 들고 안경 찾으러 다니고. 그 안경이란 게요, 안 쓰면 안경을 못 찾더라고요. 안경을 써야 안경을 찾는데 안경을 찾으려니까 안경이 없어서 안경을 못 찾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샤프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잊어먹고 막 다 보던 조목사가 갑자기 좀 어리버리해져 갖고 막 기억도 못하고 안경 안 쓰면 아무것도 못 보고 이러니까 좀 두리뭉실해지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저는 기억력이 날라가서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속상한데, 옛날에 그 샤프하던 우리 사모님 이번에 파이널 하나 100점 맞았어. 네, 자랑질도 해야지. 근데 못 본 것도 있습니다. 그 점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00점 맞은 거면 자랑. 나중에 찔러보니까 못 본 것도 나오더라고요. 패러블 한 점수. 제가 그랬어요. 50대에 100점 맞았으면 수석이다, 수석. 거기 50대 많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당신이 최고일 거야. 우리가 샤프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 같지만, 그럼 그런 사람 다 성공해? 그렇지 않거든. 조금 둔하고 조금
적절한 것 같이 보이고 별 재능도 없는 사람들 인생의 위대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놀랍고 멋진 일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내 아들은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처럼 되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D.L. 무디가 여러분 그 사람의 스펠링이 얼마나 테러본지 박물관에 있어요.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성인이 돼서 쓴 편지가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생 스펠링보다 못해요. 스펠링이 맞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갑자기 막 위로받으신 분을 요즘 저도 스펠링이 엉망이에요. 사람이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아멘 안 하시면 끝이에요. 고난을 겪어서 실패도 하고 아픔도 상처도 좀 겪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것 속에 있는 뷰티,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디벨로프들, 그 발전시켜야 생길 수 있는 퀄리티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죠. 옆에 계신 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더할 수도 없고 빼지도 말아요. 그분은 다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분은 다 퍼펙트하게 만드세요. 망친 건 인간이죠. 하나님은 시시한 거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다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록 전쟁이 있고 비록 살육이 있고 비록 범죄가 있고 별별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자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거예요. 오늘은요 주님이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하기는 저 앞에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비유 전체를 설명하는 걸 좀 생략했는데 교회를 처음 오시고 기독교를 처음 접해서 성경 스토리 잘 모르는 분한테는 좀 약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데 집에 가셔서 좀 앞뒤를 좀 살펴보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부에 마라나타 그러는데 그게 마라나타는 한글 자음화 법칙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랑 비슷하나 조금 다른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에 예수님이 쓰시고 제자들이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세게 하면 일본말 같이 들리거든요. 경상도 사투리 너무 심하게 쓰면 꼭 일본말처럼 들린다. 그것처럼 외국어처럼 들릴 만큼 이 아람어가 좀 히브리어랑 다릅니다. 사투리가 세요. 근데 그 아람어에 마란 아타에 자음접별에서 마라나타가 됩니다. 마란하고 아타는 뭐냐면 저기 주님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저 구름 뒤에 오시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헤어지면서 얼마 전까지 유대인일 때는요 그들이 6월절 잔치를 먹고 헤어지면서 꼭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포로 생활하면 엑사일 타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을 어디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아프리카에서 먹으면서 너무 속상한 거야. 우리가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6월절을 먹자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헤어지면서 마지막 인사가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먹자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성령 받고 교회가 돼서 그리스천들이 그다음부터 갑자기 인사말이 바뀌었어. 그들도 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를 이룬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뭐라고 했냐면 마라나타 뭐예요? 저기 주님 오시는 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안 보이냐 그랬어요. 찬송 부를 때 그 가사의 내용을 모르면 뭐야 마라나타가 이거 한글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중에 제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한 달란트가 지금 현 시세로 미화 500만 불 정도 가치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금값 계산하는데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돈 단위가 나면 그날 금값 시세로 딱 계산해서 여러분이 얼마 몇 전까지 드리는데
대충 이제 그렇게 합시다만 맨날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럴 필요 없잖아요. 500만 불, 지금 대충 500만 불. 요새 금값이 비싸면 600만 불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500만 불이에요. 그 5달란트 받으다 미화 캐시로 2,500. 여러분 캐시 10만 불을 100불짜리 지폐로 실제로 만져보신 분. 저는 5만 불까지 만져봤는데 10만 불은 못 만졌어요. 5만 불만 해도 한 보따리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10만 불도 우리가 캐시로 못 만져봤는데, 물론 체크로는 10만 불짜리 넘게 쓰신 분도 있죠. 집 사고 사업체 주고받고 할 때구나. 캐시로 10만 불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먼 곳으로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내가 언제 올지 기약은 없는데 하여튼 오래 가야 되니까 일로 와라 하고, 야 너한테 내가 2,500만 불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충성된 종이 그 2,500만 불을 받아서 5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더니 주인님 2,500만 불 갖고 제가 사업을 했는데 또 왜 이렇게 요즘 사업이 잘 되는지 2,500만 불을 또 남겼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주신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나겠다고 5천만 불을 주인의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이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다, 온갖 좋은 칭찬을 다 받았어요. 두 번째 종이 딱 들어서 주인님 저에게 1,000만 불 주셨잖아요. 2달란트니까 제가 이렇게 현실성 있게 미 US 달러로 불러드린 거예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복잡해. 그래서 1,000만 불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장사해갖고 1,000만 불을 또 나겠어요. 2,000만 불 입금했습니다. 잘했다. 야 역시 우리 종들이 참 귀하구나. 세 번째 종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이 그래요. 쟤네들은 뭐 2,500만 불, 1,000만 불 나한테 꼴랑 500만 불 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이 사람의 마인셋이 뭐예요? 쟤네는 5달란트, 2달란트, 난 겨우 여러분 근데 한 달란트가 500불이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가 50불이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꼴랑 50불 주고 뭘 기대하냐고. 그런데 500만 불이야. 제가 여쭤봐서 일부 예배 때 거기 있는 어린 자녀들한테 같이 내가 거저받은 구원과 그 구원으로 거저얻게 된 영생,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500만 불 어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다행히 아무 놈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가끔도 이상한 애가 손 막 들거든요. 말랑하고 손 들고. 지네들도 뭔가 느껴서 오늘은 손 들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천국의 약속, 천국에 내 자리가 이미 예약되어 있고 이 땅에서 받은 구원, 더 좋은 건 지옥 안 가도 되는 지옥의 형벌을 면한 이 모든 걸 500만 불 갖고 살 수 있겠어요? 5천만 불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게 벌써 몇 천만 불로도 어림도 없는 그런 엄청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종놈 말하는 뻔세 좀 들어보소. 뭐라 그러냐면 24절부터 그걸 읽는 거예요. 이놈의 말하는 뻔세를 들어보자고. 폰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옆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폰세가 이놈의 말하는 폰세 좀 보소. 전라도 말투입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500만 불 받은 놈이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뭐라? 굳은 사람. 여러분 이 굳다는 말이요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전부 hard, 굳다는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hard, harsh, dry, severe. You are a severe person, harsh person. 제가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저 60평생 살면서 70평생 살면서 상대방한테 대놓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써보시기. 이거 무진장한 모욕과 비난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웬만큼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손해 끼친 사람도요 그런 말 못 씁니다. 그 얼굴에 죄송합니다. 옥문사님 보고 하는 제가 그렇게 그런 언사를 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뭐가 매칭돼서 그 정도 표현을 우리가 서로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거칠게 항의한 거예요.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고 끝난 게 아니라 굳은 사람이라고 내가 부를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다는 당위성을 조목조목 이름이 읊어대네요. 뭐라고 읊어대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짓말! 어디다 심었어요? 우리 주님이
사업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가게에다가 비즈니스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한테 투자하십니다. 주님은 이 종들에게 인베스트를 했어요. 나는 너에게 투자하니 너는 내가 투자한 걸 갖고 투자해라고 그런 거예요. 쥐는 500만 불을 받아놓고 주님 보고 안 심었대요. 자기한테 심었거든. 종한테요. 너는 이거 할 때 이걸로 반드시 식당을 내라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식당을 내든 주얼리를 내든 네가 이걸로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한마디도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된다는 리스트릭션 없이 나는 너를 믿고 투자하니. 아멘. 나는 너를 믿고 너한테 500만 불 준 거야.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업한다고 어떤 친구한테 가서 500만 불만 나 믿고 그냥 500만 불 투자해. 담보 없이 그 500만 불 오늘 누구한테 친구한테 받아올 자신 있는 분. 담보 없이 우리 집 잡히는 거 말고 우리 선산 잡히는 거 말고 그냥 내 얼굴 보고 너랑 나랑 친구니까 나 믿고 500만 불만 줘. 받아올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를 믿고 500만 불 줬어. 우리를 믿고요 온 세상을 구원한 이 영광된 직분을 맡기셨어요. 아니 우리 주님 뭘 믿고 그러신지 모르겠어. 우리를 보고 뭘 보고서 그렇게 우리한테 맡기셨는지 깨달으시고 나는 주님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지한테 500만 불을 주고 네 소신껏 해봐라. 네 생각에 뭘 하면 좋겠다는 거 해봐라. 잠깐만요. 이 중에 네 번째 종이 있었다고 제가 비유를 좀 바꾸는 겁니다. 하나를 더해서 한 종한테는 3달란트를 줬어. 3달란트를 받은 종이 여기 왔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저한테는 1,500만 불을 주셨는데 제가 무슨 주식이 요새 잘 나간다고 해서 그냥 제가 아주 통 크게 거기다 1,500만 다 꼬라박았다가 다 날려서 지금 땡전 한 번 못 건지고 왔나이다. 이 죽일 놈을 주리를 틀어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진행상이요 용서하셨어요. 그가 실력이 없어서 실수해서 판단을 그르쳐서 날려버렸다면,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려면 거기에 조건이 있어야 돼. 네가 이 본전을 날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 그래.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너희가 그동안 내 집에서 충성되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정도의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너희들한테 주니까 소신껏 해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영어에는 이런 read between the line, 이 비유 속에 빠져있는 내용도 우리가 추론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너희들 내 돈 들고 와서 날리면 죽어 그랬으면 대대로 다 갚아내 그랬으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아무 리스트릭션이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참견도 없습니다. 너희 소신껏 제한껏 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예요? 산자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자꾸 소망이라고 그러시네. 산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비장한 거라니까요. 보장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옛날에 망쳤어도 먹먹을 때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근데 이놈이 이제 망령된 소리 했어요. 당신은 굳은 분이라.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릴 필요를 못 느끼게 영어로도 하드맨이고 헬라어로 읽어도 하드맨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맡기시는 주님이신데 아멘. 자꾸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거저 주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공짜로 주시고 프리로 주시고 막 주신 다음에 막 주세요. 그럼 야 너 네가 맡아서 해봐라. 그 다음에 그 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 다음에 뭘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금요집회 설교 때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금요집회 설교의 내용상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궁창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말씀으로 끝내면서 토요일날 내일, 그러니까 어제죠. 금요일날부터 내일 우리 또 전도 나가는데 저기 쇼핑몰도 가고 널싱홈도 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본 중에 한 번 가보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면 알 건데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내가 안영숙 원사님하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제가 이제 갔다 오신 분 그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그 명단에 그 이름이 있어 얼마나 기쁘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냐 그건 아무도 안 물어요. 누구도 그걸 점수 매기고 있잖아. 근데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일에 한번 동참해볼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얼마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갔냐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너무 뛰어들여서 죄송합니다. 또 내려오실 때 조심하세요. 한꺼번에 너무 떨어지고 우리 김남희 원사님도 또 어제 특별히 동참하셨어요. 나중에는 우리 박 집사님이 선착순을 10명에서 자르세요. 나머지는 100이 지금 거의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줄 서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뭘 시키시는데 그 시키시는 건 항상 먼저 주시고 그 주신 걸 뭐라고? 내가 맡겼다. 내 건데 너에게 맡겼다. 내 소신껏 하도록 내가 기회를 줬다. 그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한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일을 좀 해라. 어디를 가라. 뭘 해라. 그러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들리면 No time, no money, no friend. 주님, 제가 말씀은 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최민경 집사님이 한국의 부모님이 자기가 떠나고 그냥 놓고 올 만한 정도까지 회복이 안 되셨는데 지금도 너무나 불안하고 좀 위험스러운데 좀 연장하면 좋겠지만 선교갈 날이 가까워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굿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두 분 다 영접하셨어요. 게임 오버. 그분들이 이제 천국 가시게 됐습니다. 비록 돌아와서 그분들이 아직도 불편하시고 병약하셔서 아직 어머니가 쩔뚝쩔뚝 잘 못 걸으시고 지난번에 이 정도는 됐겠다는데 왜 더 걸려야 되면 중간에 한번 넘어지셔서 또 다치셔서 다른 발을 이쪽 발 다치셨는데 다른 쪽 발을 다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돌아오는 마음이 지금 너무나 무겁죠. 그 부모님들 그런 상태를 놓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비록 그 자식의 마음이 부모를 생각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들 주님께 영접시키고 두 분이 다 이제는 교회 나가시기로 하고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자기가 어머니는 좀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조그전 오리지널 최씨거든. 최민경 집사님 아버지가 최씨지 당연히. 진짜 오리지널 최씨거든. 어림도 없는 분인데 이번에 두 분을 구원시키는데 끝나서 이제 선교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 타임이라고요? 노 타임? 제가 성인주일학교가 시작한다는데 옛날엔 11시까지도 간신히 오시는 분이 요즘 9시 반에 오시는 걸 보고 뭐 예배 시간을 더 앞으로 확 당겨버리니까 다 된다니까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시에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 듣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슈에 물 주시 나도 모르는데 콩나물은 계속 자라고 있고 제 코스모스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박로 형제 특히 조심해 주세요. 코스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가서 보여줄 테니까 어느 게 코스모스인지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제가 아끼고 있는지 지금 이 코스모스가 딱 이렇게 올라가다 구입이 먼저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그 갈라진 코스모스 이파리가 밑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거 밀지 마세요. 그거 밀면 우리 두 사람 별로 재미없어. 사람들이 no time, no money.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요새 저도 너무 힘들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용어를 들이대는 거예요. 사실은 거예요. I have no desire.
No time, no money, no strength. I have no desire. 요걸 현대인이 막 I don't feel like it. 그럴 기분이 안 드는데, 선교 갈 기분이 안 드는데, 전도 나갈 기분이 안, 제가 지금 전도 나갈 기분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나 시간은 모자란다. 시간 남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시간 모자라요. 근데 이런 거를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릅니다. 당신 시간을 잘 매니지를 해서 막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쓰면 타임 매니저인데 그 말이 틀려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왜? 타임은 반드시 모자라게 있어요. 이 세상 인생을 다 끝나고 정산하는 날,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았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끝나고 떠나는 날, 아이고 내가 1년만 더 있었다 하면 그게 뭐예요? 시간이 모자란다니까. 시간 남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아이고 뭐 나는 시간 넉넉하게 남는데 남는 시간에 뭐하지 그러다 떠나는 분 보셨어요? 다 내가 한 1년만 더 살았다면, 내가 6개월만 더 살았다면, 아유 조금만 더 시간 있어서 요거까지 해고 죽을걸. 여러분 그 헛된 거짓말에 세상 사람들은 타임 매니지먼트라는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크로노스 시간, 하나님의 킹덤에서는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풀려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합시다. 라이프 매니지먼트. 중요한 것부터 먼저, 중요한 게 뭔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나를 위하여 다 쏟아부어 주세요. 선물을 날마다 주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 무조건 제일 먼저, 그게 라이프 매니지먼트. 주님 시키시면 그냥 뭐라 그래? Yes sir. 왜 하는지 몰라. 나도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몰라. 왜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하여튼 시키시면 해요. 그게 yes sir이에요. 뭘 시키든지 yes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시간이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은이들, 남자들이 보면 까라면 까, 이게 군대용으로 가는데 그 군대용으로 가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군대 용어 빼고 좀 공부도 더 하시고 나이도 드신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이런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는 틀렸다고. 옆에 계신 분이 형제님 타임 매니지먼트 틀렸습니다. 왜? 시간이라는 건 모자라요. 크로노스 시간은요 항상 모자라요. 1년 끝나고 나서, 아니 죽을 때까지 가지 말고 1년 끝나고 2023년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아쉬움과 후회밖에 없다. 아이고 내가 그걸 좀 더 힘썼을걸.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 올해 좀 가려고 그랬는데 기어이 또 그걸 못 갔네. 집안 대청소를 못했네. 잔디를 못 깔았네. 새로 다락방을 수리를 못했네. 지붕을 못 고쳤네. 전부 한 해 끝날 때마다, 아니 한 달 끝날 때마다, 아니 하루 끝날 때마다 못하는 일 투성이야.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겠다고 하는 것도 못하는 일. 시간이 늘 모자란단 말이에요. 크로노스 타임은요 여러분을 계속 속입니다. 그 시간 장난에 속지 마세요.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라이프 매니지가 뭐예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분이,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자꾸 와서 들러붙고 집에 안 간대. 그분하고 같이 놀라고. 정 집사님 너무 그렇게 가까이 가시면 박 집사님 외롭다고, 왜 죽었냐고 그랬는데. 뭐 40년 50년 살았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한 거죠. 자꾸 가서 할 일도 없는데, 한 말도 없는데 그냥 가서 앉아갖고 이렇게 궁둥이 이렇게 해갖고 궁시렁궁시렁. 우리 사모님도 가끔 그런다는 말 제가 여기서 밝히고 싶진 않지만 그냥 하고 할 말도 없는데 가서 옆에 가서 여보, 왜? 제가 뭐 성경을 왜? 됐어, 가. 두 번째 뭐예요? 자꾸 뭘 사주려고 해요. 자꾸 뭘 해. 그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hopeless in love with someone. 자꾸 뭘 갖다 주려고, 자꾸 뭘 해주려고 해요. 무겁지, 내가 들을 때. 사랑이 저 식은 놈은 당신 들어보세요. 이것도 들을래요. 사랑하는 상황, 아유 줘, 내가 들을게.
사모님 핸드복도 무거워보면 제가 지금도 들어줘요, 집에까지. 왜 아멘들 안 하시노?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왜 거기다가 뭘 많이 쑤셔놔서 책가방에 막 마인더, 성경책 막 이것저것 잔뜩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보면 되게 무거워요. 줘? 내가 들어. 남편들아 분발하세요. 그런 걸 해주면 이 인간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거다. 근데 돈 많이 못 벌어줘도 사랑 안 한다고 착각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자는요 그거는 안 헷갈려요. 다 알아요.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세 번째가 사랑한다고 말한대. 첫 번째 두 개가 더 먼저예요. 우리 같은 이 올드 스쿨은요 사랑한다는 말을요 1년에 3번쯤 해요. 전 우리 어머니한테도 몇 번 안 해봤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어머니보다 100배쯤 더 많이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끝이에요. 처음이 뭐냐면 같이 있고 싶어요. 두 번째는 자꾸 뭘 해주려고 해요. 주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셨다면 사랑해요.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교회 와 있는 게 그렇게 좋고 집에 있는 것보다 사실 교회 와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성전에 앉아있을 때가 더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랑의 관계 아무 전선의 이상이 없어요. 뭔가 안 시켜서 해드리고 싶은데 시키니까 잘 됐지. 여러분 뭐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릴지 물어봐도 대답 안 하면 그게 더 고민이라. 뭘 사주고 싶은데 뭘 원하는지 얘기 안 하면 아무거나 사다 드리는데 나중에 사다 드리면 또 이게 아니야 막 이러면 밖으로 갔다 오는 게 더 고역이라. 차라리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세요. 주님한테 주님 얘기하세요.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사랑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고 자꾸 핑계대고 어디 나 여행 가니까 뭐 다음 달에 봐 이러면 사랑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하나 부탁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기어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있는 대로 하면서도 막 입이 이만큼 나가고 막 성의 없이 해쳐버리는 그 인간들. 그 당신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주님이 속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갈 때. No time, no money, no strength. 그 말에 속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이 감정을 만드는 창시자가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감정을 못 읽는다고요? No time, no money, no strength 전부 no desire, I don't feel like it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읽으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적든지. 사기치지 말자. 주님.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조셉 스탈린이 소련의 그 무자비한 독재자가 2차 대전 중에 자기 국민이 2,000명을 죽는데 군대 1,000명 정도가 죽도록 전선으로 막 몰았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고 보급도 가서 막 독일군 막아라 막 이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소련군. 독일군 400만 명을 주고 지네는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군도 무지 죽은 거죠. 근데 지네는 2배로 죽었어요. 그리고 철칠과 로즈벨트 대통령이 만나서 얄타에서 만나서 계속 이랬어요. 카이로에서 먼저 세컨드 프론트를 오픈해라. 그게 불란서에 상륙하라는 뜻이었어요. 니네가 빨리 상륙을 안 하니까 우리 혼자 독일군을 상대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무승장 죽어나가는데 철치 나쁜 놈 너 영국군 빨리 상륙시켜. 루즈벨트의 도둑놈 너 미군 상륙시켜. 니네들도 그쪽에서 싸워야지 왜 우리 보고만 죽으라 그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무기를 다 대줬지만. 그래서 철치 우리 영국군이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 너무 많이 죽고 막 미국 그때 일본하고 생각 막 태평양에서 너무 죽어서 지금 상륙시켰다가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 한 유명한 말이 여러분 공식 기록에 스탈린이 한 말이 Word for Word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래요. 그래 니네 몇백만 명 죽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랬어요.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인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 속에 한 사람이 있거든요. 100만 명 죽으면 통계야, 통계. 여러분 1942년도에 저도 처음 알게 된 이 전투 스토리가 있는데
동티모르, 이스트 티모르라는 것이 지금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웨스트 티모르가 있고 이스트 티모르가 있는데 지리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도대체 저런 게 뭔 소리야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티모르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 중에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가 없는 섬이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점령하려고 하던 일본군한테는 그 티모르를 좀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상륙을 시켜서 몇만 명을. 거기에 영국군, 호주군, 뉴질랜드 영영만 군들이 좀 있었는데 몇천 명밖에 안 됐다가 일본군 몇만 명이 되니까 그냥 다 항복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몇천 명씩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걸 보니까 막 학대당하고 막 얼마나 무자비하게 하는 걸 보고 아직까지 저쪽 뒤쪽에 있다가 아직 항복을 하지 않고 어쩔까 이건 싸워야 되나 어떻게 되나 버텨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던 한 부대가 있는데 딱 대대 사이즈 한 4,500명 되는 부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주군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작아서 스페로 참새부대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참 무슨 군대 조직 이름이 참새부대가 어디 있어 세상에. 몇 명 안 돼. 몇만 명 일본군 앞에서는 진짜 한 줌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잡혀가는 포로로 항복한 호주군이나 뉴질랜드 군들을 막 죽이고 막 학대하는 걸 멀리서도 보고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한편 저 개 같은 저것들이 우리가 호주군 특수부대인데 명색이 우리가 아무리 몇백 명밖에 안 돼도 우리가 저것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자. 군대 용어입니다. We will give them hellish time. Give them hell 그랬어요. 끝까지 물러늘어져서 저놈들 아주 지독하게 괴롭힐 거야 우리가. 그리고 정글에 남고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투를 하는데 일본군을 막 20명에 가서 300명 죽이고 300명에 가서 2000명 죽이고 막 난리가 난다. 일본군이 할 수 없이 다 항복하니까 사단이 철수해서 다른 전선으로 가다 그게 그 유명한 과달카날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말해 과달카날 전투의 병사들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가던 부대인데 여긴 잠깐 내서 항복만 받고 물러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과달카날을 져갖고 일본이 패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대 사단이 도로 돌아왔습니다. 이 400명 때문에 2만 명이 돌아왔어요. 이놈들을 죽이고 가자고 저쪽으로 가던 부대가 돌아서 근데 언제까지냐면 일본이 패망한 45년까지 그 한대 사단은 그 점을 못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투는 잘하지만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정글에서 사는 법에 잘 특화가 안 됐다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을 찾기도 힘들고 정글에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 이스트 티모르 사람들 그 원시 부족들이 정말 창 들고 다니던 원시 부족이 갑자기 호주군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지네가 사냥해갖고 막 짐승도 갖다 주고 키우던 소도 갖다 주고 먹을 거 주고 돌봐주고 안내원하고 이러니까 일본군이 아니 저 400놈들이 지금쯤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지네들이 정글에서 기어 나올 텐데 6개월이 지나도 안 나고 1년이 지나도 안 나니까 어느 날 알게 돼서 아 이거는 원주민들이 도와주지 않고 저럴 수가 없다. 저 원주민 놈들을 우리가 혼내주지 않았다 해서 막 마을마다 불 지르고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 원주민들이 끝까지 호주군을 돕습니다. 3년 동안. 얘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다 돌아갔잖아요. 30년 후에 1975년 인도네시아의 모슬림 군대가 그 동티모르 희한하게 95%가 캐톨릭이에요. 포르투기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 캐톨릭이라 95%가 캐톨릭인데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 군대가 와서 캐톨릭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놀랍게도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공하는 일에 바로 옆에 있는 호주 정부가 찬성하고 동의해버려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호주 군인들이 막 국회 가서 항의하고 국방성에서 가서 항의하고 막 난리를 쳤지만 몇 명 안 된 늙은 할아버지 몇 명이니까 그냥 묵살돼버리고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학살을 뒤에서 동의하고 후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국제사회가 하도 그걸 규탄을 하니까 인도네시아 군대가 20년 만에 철수를 합니다. 철수한 다음에 근데 요거를 그
그냥 노고기가 억울하니까. 왜냐면 거기서 석유가 나요. 그러니까요, 억울하니까 모슬림들을 밀리시아 민병대를 조직해서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면서 그 민병대가 그 사람들을 학살하게 돼요. 그쯤 되니까 드디어 UN 평화유지군이 들어오는데, 그 UN 평화유지군에 들어오는 부대에 제일 전투부대로 중무장하고 들어온 부대가 어느 부대게요? 스페로 폴스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대대, 똑같은 중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자기네 몇십 년 전에 상관 할아버지들한테서 듣습니다. 이 동티모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남고 일본군을 상대로 했다. 이들이 들어와서 5년 동안을 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지켜주고 결국은 그 모슬렘 게릴라를 다 때려잡는 일에 가장 주력 부대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때 2차 대전 때 이 사람들한테 도움받아 일본과 싸웠던 어떤 할아버지가 그동안에 막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막 후원금 보내고 막 식량도 사보내고 그랬는데 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근데 세상에 80 넘은 노인이 돌아왔는데 1942년도에 있다가 2000 몇 년도에 돌아왔는데 2004년인가 이제 다 끝나서 돌아왔는데 80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때 자기를 돕던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돼서 살아있는 거야, 둘이. 그래서 80 몇 살짜리 할아버지가 서로 만났는데 끌어안고 막 우리 집에 오니까 그 집에 가서 막 밥 먹을 때도 손잡고 밥 먹어. 왼팔로 밥 먹는 게 이렇게 하고 서로 손을 못 놔. 그 막 그 집에서 가족처럼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 끝나는데 그 인터뷰하면 그 할아버지가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참 미안하다. 내가 여기 이 사람들한테 와서 그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그 집 자식, 손자, 증손자를 만났더니 그 종손자 애들까지 몇 대 후손까지 자기네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어디서 싸웠고 무슨 동네에서 일본하고 붙었고 이 디테일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하나도 모른대요. 호주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카메라를 들이대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일본군 편에, 이기는 일본군 편에 안 들고 형편없이 조그만 부대밖에 안 남은 호주군 편을 들었냐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 쉽게 얘기하고 간단하지. 일본군 그놈들은 와서 우리를 사람 취급하고 짐승 취급을 하고 부녀자들을 겁박하고 집을 때려부수고 우리 짐승들을 뺏어갔는데 호주군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호주군 편 들지.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좀 시간이 조금 넘어가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조금 넘어가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말 안 해서 모르셨죠? 말해서 알게 됐는데 괜히 말하지 말 거야. 21장 28절부터 31절 여기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첫째 아들한테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뭐라 했냐면 얘 가겠나이다 그러더니 안 들어가더라.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했다. 둘째 아들 보고 너 가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러더니 가다가 후회를 하고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뭘 하라 그럴 때마다 no time, no money, no strength 그런 사람은요 그건 민간인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웃기네. 나 군인도 아닌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군인은 이래요. 알겠습니다. 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군인이라도 된 사람이야. 그러나 용사는 아니다. 용사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yes. 언제나 yes. 뭘 시키든지 왜 시키든지 뭐 되는 일을 시키든지 안 되는 일을 시키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yes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영어와 한국말이 반대로 되는데 한국말은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읍내로 이제 포도원으로 이렇게 가다가 친구들이 야 장수야 우리 오늘 저기 읍내 다방에 가서 놀기로 했는데 거기 이쁜 아가씨들도 많이 오고 그런다는데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님이 갑자기 말이지 오늘 하필이면 그게 말이야 나도 다 옷도 입고 오늘 머리에 좀 힘도 주고 읍내 가서 니네들이랑 신나게 놀랐는데 아버지가 밭에 가래. 야 나중에 해도 되잖아.
둘째 아들이 막내다. 싫어요 아버지. 오늘 계획이 있구만. 여자친구랑 오늘 만나서 극장 가기로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래놓고는 극장 간다고 읍내로 나가다가 포도밭을 보니까 이게 빨리 오늘 따야 되는데 자기가 포도원 주인해야 되니까 이거 오늘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날씨 보니까 비 오게 생기고 비 오기 전에 빨리 거둬들여야 되는데 에이씨 우리 아버지 그냥 사람 마음 불편하게 놀지도 못하게 읍내까지 거기 갔다가 계속 괴로우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얼굴이 떠오르니까 에이씨 그러다 여자친구가 오빠 와 그러는데 몰라 다음에 가 이씨 그러고 돌아왔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아들이 나요? 둘 다 틀렸습니다. 산개가 나요? 죽은 사자가 나요? 그럼 대답이 뻔하지만 산 사자가 나요? 죽은 사자가 나요? 그러면 뒷편에서 위치사야 되죠. 죽은 개가 나요? 죽은 사자가 나요? 이게 지금 죽은 개 죽은 사자 비교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고민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버닝하고 진짜 필요한 일을 할 때 못하겠다. 그렇게 뻔한 일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당연한 일을 시켰는데도 그걸 놓고 고민을 왜 했어요? 왜 고민을 해요? 전도하러 가는데 뭘 고민을 해요? 선교하자는데 뭘 선택을 해요? 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런데요 죽으라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요. 머리를 쪄들고 고민하고 뭐 이래서 못 가서 간다 그럴까 못 간다 그럴까 간다 그러다가 안 간다 그러다가 갈까 그 두 놈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용사는요 고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요 예스라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길도 내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마다 나같이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 예라고 할까 노라고 할까를 생각을 안 해봤고 계산을 안 해봤겠느냐. 나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게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 한번 내 나름대로 해보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냐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이제 집어쳐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받아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무조건 예하는 사람 되기로 작정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무대 다 항복하고 굴비처럼 끝까지 개취급을 당해서 두들겨 맞고 포로 수용소에서 80%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이 스페로 부대는 400년 중에 100명도 안 죽었어요. 일본군 2만 명 중에 몇천 명을 죽이고 2만 명을 꼼짝 못하도록 3년 동안을 묶어두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네는 4분의 1도 안 죽었어요. 포로로 항복한 사람은 80%가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기왕 싸울 거면요 특수부대처럼 싸우세요. 기왕 군대 갈 거면 용사가 되시라고. 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서 진짜 내가 봐도 이건 해야겠다 할 때 그때 딱 하려는데 힘이 없고 왜? 힘을 낭비했으니까.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을 쓸데없는데 허비했으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냅니다. 뭘 저울질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언리즈너블 하세요? 정말 안 될 일을 시키신다고요? 결국은 실패할 일을 하라고 우리 보고 내모신다고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이 교회 37년 역사 동안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혼두라스 단지 10년 됐는데 2006년도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될 것 같지 않고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데 계란이 바위를 깨는 게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계란인데 바위가 깨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계란도 우리 하나님이 던지시면 바위가 깨지던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